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옛날 스님들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경박한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걸 경박상이라고 합니다. 둘째, 현해상을 갖지 말라. 이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관문상을 갖지 말라 했으니 이것은 너무 쉽다는 생각입니다. 경박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리에 대해서, 법사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마음, 생각이죠. 현해상은 저 스님은 너무 법문이 어려워,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러나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관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스님 저 이야기 또 하네 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9회 동안 진행되어져 온 화엄살림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예전에 들었을 때 그 법문이 설령 지금과 똑같다 하더라도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도 변화하고 있는데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 올해 또 듣는다고 해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몸은 무너져 가고 있고 시간도 달라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 스님이 했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지레, 저 이야기 또 저 이야기겠네 라고 먼저 생각을 일으켜버립니다.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더 이상 법문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지를 않게 되죠. 법회를 할 때마다 삼기의를 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거룩한 스님네께 기이합니다. 귀의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거든요.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 사람의 말이 그와 같음을 믿을 때 그때의 믿음은 이루어진다. 흔히 우리가 신뢰라는 말을 쓰잖아요. 믿고 의지한다. 믿고 기댄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분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마음이 반듯할 때 믿음은 완성된다는 거죠. 때문에 원효 스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함을 믿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신 거죠. 때문에 법회 때마다 끊임없이 믿음을 다짐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이것이 서 있어야만, 그래야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법문이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고대 훌륭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부제언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남아있지 않으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 하였습니다.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다. 화엄살림 초반부니까 여러분들
본문을 들으실 때마다 이 가슴에 탁 새기셔야 됩니다. 신부재언, 마음의 말이 남아있지 않으면 시불견 청이불문, 보아도 본 것이 아니요 청이불문,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합장하시고 이 명치 가운데 심장 언저리에다 탁 붙이십시오. 그래서 이 심장의 박동이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아라바사나디 아라바사나디 옴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사실은 옴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아에이오우라고 하는 이 5가지 발음이 같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옴이 완성이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옴 한 글자만 잘해도 이 다라니의 위력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우주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라니를 염송하실 때 반드시 이와 같은 법칙을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 앞서서 보니 천수 다라니를 막 하던데 다라니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라니를 하는 이유는 부처님으로부터 가피, 가지의 힘을 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선밀가지라고 합니다. 선밀가지. 다른 말로 하면 삼밀가지라고 합니다. 더 짧은 말로 하면 가지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가지, 가피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만,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죠.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전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선정삼매에 딱 드시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가지를 내리시는 거죠. 어떤 가지를 내리시느냐? 의 가지를 내리는 겁니다. 이러고 딱 앉는 순간 법회로 치면 여러분들이 가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정에 들겠습니다 할 때입니다.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천수경에 보면 수지, 신시, 광명당, 수지, 심시, 신통장, 신통장을, 광명당을 수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롯이 초점이 부처님의 가지를,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수지, 신시, 몸과 심시,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때 가지를 베푸시는 거죠. 삼매에 드셔서 방광을 놓으심으로 인해서 가지를 베푸시고,
가피를 베푸시고 입으로 선제 선제라 하시는 순간 구밀 가지를 베푸시는 거고, 참 장하다 어루만지시는 순간 신밀 가지를 베푸시는 거죠. 신구의 삼업이 다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다, 두 번째가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다 하잖아요. 부처님의 삼업은 이렇게 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중생의 삼업은 어떻게 발동합니까? 이것은 여러분 많이 외우는 천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맨날 참회하는 겁니다. 뭐라고 참회합니까? 입으로 짓는 4가지 있잖아요. 뭡니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아는 거 나왔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양설중재 금일참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악구중재 금일참회. 입으로만 이렇게 4가지 죄를 지어요. 부처님은 사범을 늘 선업으로 돌리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사랑스럽다, 아이고 잘한다 라고. 부처님은 자비, 희사, 사무량심으로 업을 발동시키시고, 중생은 희로, 애락 4가지 용락으로 끊임없이 업을 발동시키는 거죠. 부처님은 끊임없이 중생에 대한 자애로운 마음을 일으키시니 그것을 자라고, 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보면 슬퍼, 안타까워, 애처로워, 그 비심을 일으키시는 거고, 중생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중생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뻐하시는 마음을 일으키시니 희심을 일으키시는 거죠. 부처님은 끊임없이 가지려는 생각이 없으셔요. 끊임없이 버리고 비우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셨으니 그것을 사심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무량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4가지 자비, 희사라고 하는 마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면 중생이 됩니다. 요대로 하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지만 반대로 하면 중생이 되죠. 끊임없이 놓지 못하고 가지려고 했으니 여기에 따르는 마음은 분심이요 노심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놓음으로써 채워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임으로써 편안해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악업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과 같이 끊임없이 비우려는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이것은 어떤 업이 되겠습니까? 선업이 되겠죠. 자, 선업과 악업은 여반장과 같아요. 손바닥 뒤집고 뒤집지 않느냐와 같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서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항상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선으로 끊임없이 돌리려고 애를 쓰면 사무량심이 되어서 마치 보살의 경지에 올라 부처의 경지에 오를 것이고, 이것이 악업으로 발생이 된다면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게 되겠죠. 세계성취품은 눈으로 보이는 유의의 세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사시고 보살님들이 사시는 세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 세계는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이 끊임없이 선으로 자비사 사무량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세계다. 고로 화엄경에서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는 겁니다.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잖아요. 육근과 육법이 만나면 여기에서 세계가 형성이 됩니다. 안이비설신의가 있으니까 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작용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색성향미촉법, 이것도 들어보셨죠? 자, 육근과 육경이 충돌하게 되면
안이비설신의를 육근이라고 하고요. 색성향미 촉법을 육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충돌하게 되면 눈과 색이 충돌하게 되면 6과 6이 충돌했으니까 여기에서 12개의 법칙이 세계가 형성되는 단초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12처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18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처와 개, 유의의 세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충분하시리라. 화엄행자신데 이 정도는 충분히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육근과 육법이 충돌하게 되면 여기에서 처가 생기고 개가 생기는데 이것이 선처가 되고 선계가 되려면 사무량심으로 작동을 일으켜야 되고 여기가 악처가 되고 악계가 되려면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을 악업으로 대부분의 중생들은 악업으로 발동을 시키죠. 선업으로 인도를 하지 못합니다. 악업으로 인도를 하죠. 그러니 악처와 악계가 이루어지죠. 지금 여기의 세계는 부처의 세계요 보살의 세계라 했으니 부처님의 육근과 삼업은 끊임없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중생을 향한 가엾은 마음으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시죠. 그러나 기쁨의 노예가 되지는 않고 슬픔의 노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생은 육근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쉽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때 눈에 뭐가 씌있는가 보다. 내가 와 그랬었고 합니까 안 합니까? 조금만 지나고 나면 잘못된 줄을 뻔히 아는데 뭐가 멀었어요? 눈이 먼 거예요. 보이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늦추었으면, 조금만 미루었으면,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저지르지 않을 실수를 끊임없이 저지르죠. 눈에 뭐가 씌어서 그래. 아이고 그때 뭐가 씌있는가 보다. 와 그런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와 이런지. 내 마음을 알면 부처와 보살이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하니 중생이라 불리는 거죠. 내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찬탄하는 거죠. 누구를? 부처님과 보살을. 찬탄하는데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처와 보살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찬탄이 이루어져야만 사무량심으로 전환이 되고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침내 부처님의 세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가 형성되었음을 찬탄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아름다운 선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육근과 삼업을 찬탄하는 거죠. 부처님의 세계는 이와 같이 찬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부처님은 끊임없이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지를 내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바탕에 가지라고 하는 법칙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부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무량심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만 맞추면 돼요. 부처님 맞춰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저에게 뭘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이미 주고 계신데 뭘 또 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만 맞추면 돼요. 무엇으로 맞춰야 됩니까? 희노애락을 자비희사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그야말로 여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법칙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은 준비가 되셨대도요. 부처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미 해탈하셨잖아요. 이미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0억 화신으로 존재하시는 이유는 뭐냐? 오직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오직 여러분들 때문에 1100억의 몸을 놔두시는 거예요. 기꺼이 놔두시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놔두십니다. 왜 그러냐?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들 때문이니까. 그러니 보문품 같은 거 읽어보셨죠? 동남 동료의 몸을 원하면 동남 동료의 몸으로. 맞습니까? 무엇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놔두어져요. 왜 그러냐? 부처님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할 형상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줍니다. 단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에 빠져있던, 오욕락에 빠져있던, 탐진치에 빠져있던 마음을 전환시킬 때, 부처님의 가피를, 부처님의 가지를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뜻과 같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펼쳐집니다.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요약 가운데 세계성취품 요약, 그 중에서 1, 2, 3번을 마치고 세계가 이루어짐을 말하다. 중간쯤에 보면 법의 그릇을 정하여 밝히다. 우보익생 만허공 중생수기 등리. 어디서 들어본 구절이죠? 어디서 들어본 구절입니까? 법성계는 엑기스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의 엑기스라고 그럽니까? 화엄경 엑기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법의 그릇을 정하여 밝힌다라고 하셨으니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비는 우, 보, 익생만호공. 비는 비의 과보, 과보의 비는 비처럼 온 우주에 가득히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 수기 등리익이라. 중생은 그릇 따라 이익을 받느니라.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만, 물이 귀할 때, 아니죠, 집에서도 동그란 그릇도 있을 거고 세모난 그릇도 있을 거고 바가지도 있을 거고 대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릇이 있잖아요. 그 그릇을 여러분들로 대체하면 됩니다. 사람들 중에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그릇의 모양을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양을 한글로 딱 한자로 바꾸면 꼴 그러거든요. 어떤 꼴값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마름모꼴입니까? 세모꼴입니까? 이 멋진 말이에요. 꼴, 세모꼴, 마름모꼴 그러잖아요. 그때 꼴이 순 한글을 우리식 요렇게 표현하면 상입니다. 상. 여러분은 어떤 꼴을 우스개 표현하면 꼴값을 해야 되는데 어떤 꼴값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빼쪽빼쪽한 송곳 같은 꼴값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넉넉한 꼴값을 할 겁니까? 아니면 마침내 어떤 모양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허공과 같은 꼴값을 할 겁니까? 어떤 그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 몫이죠. 그죠? 동그란 그릇에 물이 차 있으면 이 그릇을 더 큰 것으로 바꾸면 크기와 용량과 넓이가 끊임없이 변화하죠.
이 벽을 부숴야만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세모꼴이라고 하는, 네모꼴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된 꼴이라고 하는 것을 부셔야 다른 꼴이 성립이 되죠. 이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lik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탓을 하게 하는 법문이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이미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우리만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부처님과 보살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중생이라고 하는 꼴이 사라지게 되죠. 어떠한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실생활로 연결시켜 보면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일 자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대방과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 받아들이는데.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막 비방을 합니다.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막 내 얻어먹으러 댕기고 막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일을 하면 살아야지. 욕을 합니다. 부처님 가만히 계시죠. 욕을 하던 사람이 지쳐서 아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아니 나는 뭐 별로 할 말도 없지만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누군가가 막 당신에게 뭐라고 떠들 때 당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기도 생각해 보니까 안 일어날 것 같거든. 안 일어나겠네요. 이러면서 다툼이 아예 성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법의 그릇을 정하여 밝히다. 세계가 형성되는 것은 화엄 세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조그만한 세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데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화엄의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고 한 발짝 디디면 바로 경계인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 그릇은 철저히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단 말이죠. 빨리 그릇을 깨셔야 화엄의 세계, 화장의 세계,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릇을 자꾸 깨십시오. 집에 가서 멀쩡한 그릇 깨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부수려고 노력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그러한 경계, 그러한 경지에 가게 되죠. 세계 형성은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화장세계품 요약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세계품 요약에 보면 화장세계의 인과를 밝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세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세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찬탄하고 끊임없이 자비, 희사하였더니 세계가 형성되었더라. 그 세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화장세계라고 한다. 세상은 온갖 아름다운 모습, 훌륭한 모습으로 장엄된 존재들이 사는데 세주묘원, 그 세계의 열애가 모습을 나타낸다. 열애현상. 이 세계는 반드시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보현삼매. 다시 되짚는 겁니다. 세계 성취. 이 세계는 찬탄과
훌륭한 작용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이 세계의 이름은 화장세계다. 이 화장세계에는 누가 사느냐? 비로자나 부처님이 사신다. 이렇게 전개되는 거예요. 대강은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삼매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까지가 6개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역으로 가도 됩니다. 비로자나 불이 계시는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사시는 세계는 어디냐? 어디? 화장세계. 아유, 똑똑해졌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계성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세계는 무엇을 바탕으로? 삼매를 바탕으로. 이 삼매 속에서 현상이 일어나고 이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 존재들은 다 묘음으로 장엄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화장세계의 인과를 밝힌다. 서두에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과 골락 생신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부처님의 세계는 엄청 즐겁고 엄청 아름답고 온갖 보배로 장엄된 세계인데 골락. 그렇기 때문에 그대들도 마음을 믿음을 일으키면 좋겠다. 생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인과를 밝히는 겁니다. 무슨 인고, 무슨 과로 이 세계가, 화장세계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전까지는 형상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형상이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풍륜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수, 화풍. 그 다음에 요 뒤에 3개가 더 있습니다. 요 4개만 이야기할 땐 4대라 그러고 뒤에 몇 가지를 더 붙이면 7대라고 합니다. 지수, 화풍, 공견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야만 구성 조건이 딱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수, 화풍은 견습난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거든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수, 화풍은 견습난동이다. 지는 딱딱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지, 딱딱하다. 수는 습, 축축한 기운은 다 수에 해당된다. 견습난동 그랬으니까 난, 따스한 기운을 가진 것은 다 불의 기운이다. 온기라고 하잖아요. 온기가 있으면 다 이게 불의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수, 화풍의 마지막 풍, 견습난동의 마지막 동, 풍과 동, 바람은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움직이는 특성을 풍이라고 표현을 한다. 뭔가 작용을 해야만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 물컵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해야만 물컵이라고 하는 형상이 이루어지죠. 자, 보십시오. 내가 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야만 흙과 불과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풍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움직이는 거. 동.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때 가장 근간에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업은 속성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든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3가지로 정리를 하니 선, 악, 무기 이렇게 되거든요. 업은 특성 자체가 움직이는 건데 이게 선이든 악이든 아니면 선과 악의 중간이든 이 3개밖에 정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 형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화장세계는 수많은 풍륜이 받치고 있다.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물체를 만나면 형상이 생기죠. 그죠? 바람 자체는 형상이 없죠. 맞죠? 화장세계 역시 마찬가지. 부처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 본디는 형상이 없으나 상황을 만나면 형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밑바탕에는 풍륜이 막 작용을 하고 있다. 바람이 그 근간에 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에너지, 운동의 법칙, 물리의 법칙, 작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화엄살림을 오게 된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뭡니까? 화엄살림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나름의 세계가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그 마음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 마치 풍륜과 같은 거죠. 이 원리입니다. 이 법칙입니다. 세계가 형성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가장 근간에는 풍륜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위에 다시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몇십 층의 몇백 층의 세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는 우주라고 하고, 지금 인간이 볼 수 있는 우주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는, 그죠? 그죠? 확인된 우주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밖에 우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 세계를 이미 몇천 년 전에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이 화엄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궁구합니다. 끊임없이 관찰하죠. 그랬더니 기계로는 볼 수 없는 엄청난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화엄경입니다. 그 세계를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화장세계품입니다. 화장세계품의 가장 근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의 가장 근간은 움직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4번에 큰 땅 안에 있는 향수회를 밝히다, 5번에 향하강을 밝히다, 6번에 향하강의 나무숲을 밝히다, 7번째 화장세계의 장엄을 맺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장세계는 근간이 풍륜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계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향기로, 아름다운 내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수회라는 표현을 하고 향하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향하강에 나무숲이 있는데 그 숲은 향기로운 나무들로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법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화엄? 발음을 똑띠 단디 하십시오. 화엄 산림. 빨리 하면 화엄 살림. 갱상도 발음으로 하면 화엄살림. 맞습니까? 살림.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원래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들으신다면 최절인하산의 산이요 장양공덕님의 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림자를 따서 화엄 주제고, 화엄으로, 화엄경을 바탕으로
최절인하산, 나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것, 가꿔내는 겁니다.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숲으로만 남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최절인하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엄살림의 산자는 최절인하 이 네 글자가 빠진 거지요. 그 다음 림자는 장양공덕림의 림입니다.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죠. 향화강의 나무숲을 밝히다. 근데 이때의 나무숲이라고 할 때 숲은 전단님을 뜻하거든요. 전단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나무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이고, 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향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 있는 목재, 그 나무를 전단이라고 합니다. 화장색에는 숲이 정말 아름다운데 이 숲은 향기가 정말 좋은 나무로 이루어진 숲이다. 화엄살림은 화엄으로 이루어진 숲인데 그 숲은 인하의 산을 끊임없이 베어내고 가꾸었을 때 성취되는, 성립되는 산이다. 숲이다. 그 숲을 통해서 장양공덕, 끊임없이 공덕을 길러내는 거다. 그래야만 화장세계가 되고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다음 9번에 보면 화장장엄 세계의 규모를 밝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사는 주소가 하나 나옵니다. 가나에 보면, 가나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 화장세계품에 의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수많은 세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20층, 20층, 20층으로 끊임없이 분화합니다. 세계가 끊임없이 분화하는데 그 중에 20층으로 되어져 있는 세계 가운데 한 군데에 13층에 사바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죠. 축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축원합니까? 사바세계, 일사천하, 남선부주, 대한민국. 우리의 세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은 사바세계 소속이에요. 그죠? 이 사바세계의 벽을 부시면 무슨 세계가 나오겠습니까? 극락세계 나오겠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극락세계를 염하는 자 항상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데 뭘 명심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를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만 앞에 문수보살의 지혜 개송을 꼭 기억을 하시고 세계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처럼 살면 세계가 이루어지고 화장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화장세계라고 하는 곳은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화장세계로 들어가려면 넘어가려면 늘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흔구정토 염리애토 그렇습니다. 네 글자, 네 글자, 8글자밖에 안 됩니다. 옛날 스님들은 이 8글자밖에 안 되는 걸 깃발로 온갖 장엄물로 만들어서 늘 마음에 담아두려고 애를 쓰셨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법회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리가 극락 세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엄세계로 안내하고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세계에 동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바세계로부터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려면 항상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흔구정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흔연히 구해야 된다. 무엇을? 정토를.
염리, 예토 기꺼이 싫어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어디로부터? 사바세계 예토로부터. 기꺼이 정토를 구할 때, 그때 정토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그 출발은 예토를 벗어나려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와 같다 하셨고, 약을 처방하는 약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기꺼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중생의 몫이요, 약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역시 중생에게 달려있죠. 스스로 아픈 존재임을, 모자란 존재임을 자각해야만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죠.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고 이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찾고 있을 때는 의사 선생님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중생의 삶에 만족할 때 부처님이 암만 좋은 이야기를 해도 답답한 게 없으니 부처님을 찾을 이유가 없겠지요. 자각이 일어나야만 벗어나려고 하는 에너지, 운동의 힘이 같이 일어납니다. 내가 병자임을 분명히 알아야만, 나에게 병이 있음을, 생로병사라고 하는 큰 병이 있음을 희로애락에 끊임없이 굴복당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자각해야만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요. 그래야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꺼이 따르고 정토를 끊임없이 구하고 화엄의 세계를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여러분, 화엄 살림을 통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각하셔서 그야말로 묘한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들이 되시고 부처님 세계에 함께 하시는 존재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